최근에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문제는 건국이래 최대 상황이 좀 악화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하게 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설교 전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저의 그 시국적인 선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우파도 좌파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 파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설교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어느 정치 집단도 믿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탄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을 했었던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무엇보다도 박근혜라는 사람을 지지하고 도와줘야 될 그 안에 있었던 당파 사람들이 그를 버리는 걸 보고, 그리고 그를 탄핵시키는 걸 보고, 그리고 지금도 그를 지워버리고자 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잡혀는 있지만 사실 국민들에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이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데 이틀 동안 드러난 비리 사건을 다 따지면 과연 박근혜만큼 부족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버리는 걸 보면서 저는 어떠한 당파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같은 동지들도 위기 상황에 닥치면 옆 사람 버릴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 정치 집단이라는 게 결코 대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자기의 쾌락을 위한,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지, 어떠한 것들은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저는 어느 우파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두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의 이익 집단, 탐욕의 집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문재인에 대한 반대를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대선도 결코 우파는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제가 설교에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가만히 있어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파의 특징이란 분파와 분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8.15 그 애국 행진을 하는데도 두 파가 했습니다. 다음 대선 때 대통령 15명 나옵니다. 여당 문재인 후보 쪽에 1명 나옵니다. 14명이 표를 다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20%만 영이 얻어도 대통령은 자연이 됩니다. 절대 우파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분열의 상징이고 분파, 분열, 이건 바로 우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파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안쓰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떠한 우파의 강한 지도가 나와도 우파는 이기지 못합니다.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파를 하기 때문에 10% 10명이 나옵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 선거는. 그래서 저는 어느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걱정할 뿐입니다. 저는 오직 복음 사역을 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집단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 사역에 매진해야 될 그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치 집단도 결국에는 기독교의 반대 세력입니다. 우파든 좌파든.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허나 저에게 누군가 얘기한다면, 저는 앞으로도 얘기를 한다면은 정치적인 입장을 아마도 매긴다. 저는 중도 우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저는 공산당이 기본적으로 싫습니다. 태양신 김일성을 섬기는
북한 주체사상 집단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반드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멸합니다. 6.25 사변을 보십시오. 공산주의, 전 세계를 보십시오. 어쩌나 전 세계 공산당은 기독교의 말살 집단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산당이 싫습니다. 두 번째, 저는 핵무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핵 개발에 연념하고 있는 북한을 보십시오.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 40톤 사라졌죠. 일본이 그거 증명하라고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절대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한 정부는 불화수소 40톤에 대한 증명서를 일본이 요구할 때 징용 문제로 반격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화수소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일본이 선언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는 컨셉을 씌워버렸습니다. 진실은 불화수소 40톤이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 유튜브 다 뒤져보세요. 불화수소 40톤이라고 쳐보세요. 불화수소는 핵무기를 농축하는 데 쓰여지는 약품입니다. 여러분 불화수소 40톤은 무려 3년치입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문재인 정부 때 수입이 급증해서 이 많은 양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론가 없어졌습니다. 그거 증명하라고 그랬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저렇게 개발이 거의 완전할 만큼 그 기술력과 그 자본과 재력 누가 공급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핵무기가 싫기 때문에 좌파 정부 싫습니다. 세 번째, 저는 이 정부가 하는 두 가지가 싫습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와 인권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는 이 정부가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서울 광장 한복판에서 동성애 행진을 하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투운동 벌여서 자기가 싫은 사람 쳐내는 그러한 도구로 성문제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위급할 때마다 승리 문제라든지 YG 양현석이 꺼내서 마약, 연예인, 성문제, 성매매 이걸로 시국 전환하는 이것을 쓰는 걸 보면 저는 진절머리가 납니다. 두 번째로 이 정부가 싫은 이유는 이 정권에 들어가 있는 대다수의 정부 지도자들의 비리와 부패와 타락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문회에서 그렇게 많은 비리가 드러나도 무조건 통과합니다. 조국이 이틀 동안 나온 그 수많은 범죄는 일반인들 같으면 깜빵 30년치입니다. 분명히 법무부 장관 됩니다. 자기의 죄는 무슨 수를 써라도 덮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이 정부가 싫습니다. 공의와 진실과 진리와 국민의 대의와 뜻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것도 공의롭지 못한 이 정부가 하는 모든 것과 국민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부패 비리의 온상처인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이 좌파 너무 싫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 우파에 대해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특히 저는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스템, 공산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거부하고 광화문 광장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백두혈통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저희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한반도 유일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걸 저는 용납할 수 없고 그가 지도자로 있는 나라의 백성 노릇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백두혈통 지도자로 나올 때 무슨 저는 광화문에 그때선 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반드시 다음 정권도 바뀌지 않을 거고 이 나라의 사회주의 시스템이 변화되는 속도를 늦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 저에게 허용되는 데까지는 복음사역에 매진할 겁니다. 영혼구원과 구원의 문을 여는 진리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겁니다. 저는 이제 책을 어제 다 탈고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는 이것을 투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것과 아울러 구원의 문을 여는 일에 저는 제 인생의 최대치의 힘을 쓸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 지도자이며 저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다시 이 땅에 놀랍게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어느 정치 집단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적게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두 가지의 소신을 갖고 움직입니다. 첫째,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자 저는 소수의 무리와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와 함께 정치적인 입장도 연합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또 잠재적으로 정치운동을 합니다. 우파나 좌파 운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연합된 정치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두 가지를 정치적인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이 복음 선포에 대해서 저의 모든 생명을 다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독교 반격이라는 이름으로 1편을 저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좀 더 기독교의 반격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이야말로 한국과 세계는 정말 위험하고 위태로운 시기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8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서 엊그저께 일어났던 북한 미사일 도발은 우리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것입니다. 240km 날아가서 김정은이 박수를 쳤다 그럽니다. 여기에 핵탄두만 담으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사일이 서울 한복판에 핵탄두를 달고 떨어지면 한 발에 300만 명이 죽는다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와 합해서 그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과 합해 500만 명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게 된답니다. 심지어 그 핵탄두를 단 방사포가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면 콘크리트 건물은 거의 다 부서진다 그럽니다. 그 후에 남는 열기와 방사능, 빛, 또 바람의 피해는 헤아릴 길이 없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한반도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의 방위를 지켜주는 건 미군입니다. 미군이 지소미아 8월 24일 날 한미 지소미아 협정에 따라서 미군 철수를 추진한다고 했고, 미국 이민사무소가 괌으로 옮기고, 그리고 미군은 서서히 한국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 드디어 김정은이 좋아하는 핵탄두를 단 방사포가 서울 한복판으로 날아들어 이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획이고 설이고 이야기에 불과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말맞다나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라 하면서 한국에 임하는 최종적인 심판은 핵무기다 라는 영상을 띄웠길래 들었는데,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가 반격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만이 여러분 유일한 희망입니다. 한반도에 핵무기가 떨어지지 않게 되는 유일한 희망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도 자기들의 자국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건 주한미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동성애 운동이 일어나지만 한국만큼 더디 일어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운동에 여러분 일본이 데모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미국이 데모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반대하는 집회가 이렇게 격렬한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나마 이 동성애 운동을 격하게 막아서고 있을 뿐입니다. 이 나라 무너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힘은 적은 데 있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어막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어떻습니까? 타락과 부패의 산증이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욕지거리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기독교가 반격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럴 만한 힘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세상에 없는 무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구원할 만한, 천국의 문을 열 만한 생명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집단이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기독교의 권능은 말씀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 여러분, 성령님이 고치십니다. 성경의 51%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록을 보십시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멸망으로 치닫고 죽음으로 치닫는 이 상황을 바꿔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역으로 바꿔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독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두 가지를 스스로 땅에 묻어버리고 인간의 욕망, 탐욕, 탐심으로 인하여 부패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기독교의 본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두 가지의 강력한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반격은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입니다. 기독교의 반격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 두 가지의 강력한 모토, 강력한 힘으로 다시 한번 기독교가 이 세상을 부흥시켜주는 놀라운 반격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원래 두 가지 늘 기억하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찾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종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들이 누구냐? 세상의 탐욕과 자기 야망과 욕심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 욕망의 원죄성을 다 잘라버리고 예수 심장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바칠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먼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 심장 얘기가 어저께 어떤 걸 보니까 이 심장이라는 용어가 저 위쪽 애들 용어라네요. 그래서 마음으로 바꿔볼까 봐요. 그래서 뭐 뚜근이 무슨 심장 그러면 저쪽 애들이 쓰는 용어래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주사파들이 쓰는 용어가 심장. 그래서 조국이가 이번에 그런 말들, 산호맹 출신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던 여러분, 제가 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건 이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어떤 방송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해드리면
조국이라는 사람을 보면 사회주의 노선 운동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 사회주의라는 것은 공평하게 분배 사상이에요. 공평하다 보니까 계급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간부동지, 장교동지, 이렇게 동지라고 불러요. 그러나 꼭 계급은 붙죠. 이 이중성이죠. 그런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상류층인지는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그 부모님이 학원 이사장들이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있는 경북에 있는 중학교를 운영해요. 이 동생들은 근데 그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동생도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학교를 짓는데 자기 아버지인 이사장으로 있는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으로 하고 아들한테 하도급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75억의 사모펀드를 하는데 두 가지예요. 56억을 신고한 조국이가 75억짜리 사모펀드를 약정을 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실제로 세상 속에 까발린 등록한 내 재산 이거예요 했던 게 가라라는 거죠. 56억은 그가 법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최대치가 56억이었던 거지 그의 실제 재산은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모펀드에 자기가 56억인데 75억을 약정했다는 건 사기를 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일을 했던 게 부인이라는 거죠. 누구나 알 수 있죠. 조국이가 했는데 대타를 기용한 거죠. 이거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6억을 신고한 조국이의 사모펀드 약정이 75억이다. 여러분, 한 100억 가까이가 있다고 예를 들면 그게 가라로 56억을 등록했다면 75억을 약정할 만큼의 재산이 넉넉히 있었던 조국이라고 하면 사회주의 공산 시스템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하성이라는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150억인가의 재산을 이번에 신고했었죠. 장관 될 때. 여러분, 박영선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집이 있고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좌파 정부 요직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다수 강남에 정말 귀족이고 부자라는 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서민 코스프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이중성, 그런데도 사회주의 운동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주의라는 건 보세요. 공평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북한 정부 어떤가? 김일성이가 여러분 노동복 입고 나오지만 그 노동복 하나에 1억짜리 이탈리아 옷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평하면 김정은도 나와서 땅 파야죠. 여기 무슨 가나안 농건학교 그분처럼 직접 땅을 파야죠. 그런데 자기는 뭡니까? 여러분 북한의 요직들은 귀족이에요. 귀족.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배하는 통치 이념이 사회주의라는 거지 그들도 그렇게 살겠다는 게 사회주의가 아닌 거예요. 사회주의는 소수의 극단적인 계급 형성하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거지 이것이 사람들을 위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북한에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조국이라는 사람의 이중성을 보십시오. 사회주의, 여러분, 그래놓고는 소득주도, 여러분, 시급 10,000원 했는데 경제 폭삭했죠. 오죽하면 자기들이 겁이 나갖고 이번에 2.4% 사상 최저치의 시급을 올렸어요. 내년도엔 그렇게 하자. 쫄았죠. 여러분 중산층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산층이 다 이탈을 내는 그 위기 상황에서 대안이 없어요. 시급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 방빼는. 이런 나라의 정부의 이중성. 그래서 모두를 소득 재벌했는 돈 세금 빼갖고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실업자 청년 100만 원씩 주겠다. 팍팍 쳐가지고 포퓰리즘을 펼쳐서 나라를 똑같이 만들겠다는 이러한 시스템은요. 여러분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하다가 IMF 2방씩 맞는 거예요. 지금 아르헨티나가 좀 좌파적으로 들어서고 45회 외자가 빠져나왔대요. 베네수엘라 2탄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3탄이 어느 나라예요? 한국이 대기 중이에요. 그러나 이 사회주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추구하는 지도자는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안중에 없어요. 어차피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와 그 부에 더 축적을 요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에 대한 그 안중에는 없는 거거든요.
조국이란 사람이 사모펀드 불법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재미난 거는 여러분, 그 사모펀드를, 그러니까 돈을 기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를 하는 데가 관급 공사를 따놓은 하도급 업체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일감을 맡는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에 투자를 한 건데, 이 사모펀드 업체는 13억을 모집했는데 11억이 조국이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펀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펀드를 가지고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데 어느 회사냐면은 바로 이 나라의 일을 맡는 회사예요. 여러분, 기자들이 찾아갔는데 없어졌어요. 사무실이 없답니다, 여러분. 치고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짜고 치는 사기 수법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다 잡아들이니까 기사 논조들이 지금 약한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때 어떻습니까? 정유라고 박근혜 딸이다. 비아그라로 뭐 성축제를 벌인다. 뭐 청와대에서 맨날 뭐 남자 불러다가 뭐 한다. 여러분, 뉴스를 막 쏟아냈어요. 지금 정부 같으면 여러분 그거 다 깜빵 닫아갑니다. 여러분, 그 신문, 그 기자들 다 빵깜빵 가는 거예요. 지금은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압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조국이를 여러분 푸시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언론. 왜냐면 어차피 지상파 언론이 다 그쪽 편이니까. 그러나 이 이중성이 정말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분 기독교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위기에 처했는데 여기에는 물론 개교의 문제도 있지만은 일단 기독교 자체의 문화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총회장 되기 위해서 성경책에다가 억단위 넣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책을 선물로 준다고, 그래서 억당 천낙인가 이런 말이, 억을 주면 당선되고 천 단위를 주면 탈락된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종교계, 기득권계, 여러분 대형 교단 내 퍼져 있어서 오죽하면 그거 막으려고 이제 제비 뽑게 하자 이런 얘기 다시 다 돌아갔잖아요. 이제 다시. 그래서 교계도 정치운동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조금만 안정되고 헌금이 들어오고 예배당만 좀 지어놓으면 뭐해요? 목사들 마음속에 총회장 되고 싶어, 노회장 되고 싶어, 높은 자리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욕구 욕망의 성취를 목표로 진짜 성도들 전도라는 미명하에 여러분 가서 긁어오라는 거죠. 사람 많이 모아 자기 성공에 발판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양심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11조 복 받는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성도 복에 대한 얘기일까요?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이런 일들이 기독교가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제가 여기 책에도 썼지만은 저는 이 기독교의 타락에 대해서 내부적인 위기, 외부적인 위기라고 저는 썼습니다. 외부적인 위기는 세속 정부라든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고, 내부적인 위기가 뭐냐면 일단 신학이에요. 인본주의, 율법주의의 신학이 한국교회를 강탈을 했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신학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목회자의 영성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 책에다가 거론을 했습니다. 인본주의, 율법주의는 기독교가 말살되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와 기독교 TV와 수많은 방송과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돈을 바치는 대로 복 받는다고 하는 이 물질주의, 이 번영신학, 이런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여러분 기독교인 양 얼마나 퍼져나갔어요. 성도들 헌금 바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바쳤습니까?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과연 기독교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다 퍼져 있는, 그래서 돈 내고 돈 먹기 따먹게 하는 이 교회 시스템, 돈 놓고 돈 먹기, 복 받기, 10,000원 내면 10배, 30배, 100배 받는다고 하는 이 뻥튀기 신념, 이러한 도둑심보가 여러분 교회 가운데 가득 퍼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타락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 갔더니 이게 막 시끌시끌해요. 갔는데 환영도 좀 덜하고 교사들한테 이거 왜 그래요? 교회가 왜 이렇게 좀 어수선해요? 아니, 얼마 전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부흥회 강사가 처음에는 100만 원 받기로 하고 왔는데 끝나고 나니까 헌금에 많이 거쳤다고 더 내놓으라고 계속 버텨갖고 싸웠어요. 부흥 강사가 와서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걷게 해줬으니까, 내가 부흥회 되게 잘해갖고 헌금이 엄청 많이 거쳤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부흥회 끝나고 시험에 다 들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 하나의 얘기지만 제 얘기를 듣고 나면은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얘기가 웃으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본질적으로 찔리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 그런 거 그만하자는 거예요. 기독교 놀이 계속 하려면 그만해야 됩니다. 제가 경고합니다. 이 짓거리 교회에서 빨리 빼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도. 헌금 내는 대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딴 거짓된 신보, 도둑놈의 신보 갖고 교회 올라오면 여기 올라오지도 말아요. 교회 올 때는 나 죽었네 하고 오라고. 나고 죽었네. 어떻게 하고 오느냐? 예수 만나고 믿는 만큼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리라. 조금이나마 기독교 놀이하고 싶고 교회 가서 예배라는 놀이하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연명하려면 이 짓거리 그만두는 게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기복주의가 좀 더 진행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도 방망이 맞습니다. 여러분,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심보 그만하자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시험 들고 저한테 욕적으로 이제 댓글 달릴지도 모르겠지만은 1000번째 하는 교회 빨리 도망가세요. 여기 아니구나 하고 빨리 나가세요. 그냥. 물론 저희 교회는 절대 오지 마시고, 절대로 전 교인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버티면 그때 내 관심 좀 가져드릴게. 여러분, 기독교는 부패와 변질로 굉장한 위기에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들의 권력과 권위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정부와 타협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과거의 기독교 역사,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다 기록돼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는 갱신과 개혁과 또 변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방향은 기독교의 부흥이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전도 잘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시대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갱신이 일어나면 개교회가 하고 있는 전도, 사람들을 불러놓고 교육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시대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사회가 변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면 사람이 전도하는 그 능력에 취해 그러한 몇 사람 오해가 아니라 여러분, 시대와 나라가 변혁이 되고 교회가 갱신이 되고 교회 안에 예배자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하네 이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나는 이러는데 저 목사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전체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 대단합니다. 저도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박수 쳐주고 존경해요. 그러나 저는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의식을 갖는 자들과 함께
기독교의 반격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이 민족, 이 더러운 신법 갖고 안 돼요, 여러분. 갱신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개교에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부흥이냐? 좋죠. 여러분, 마음의 틀이 바뀌지 않은 채로, 정말 이 죄악의 심보가 뽑히지 않은 채로 교회에 많이 몰려 들어간다 한들, 야심과 야망과 더러운 종교의 떡으로 그렇게 뭉쳐지고 그렇게 익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간다 한들, 좋아요 라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는 사회적인 시스템에 하나님의 타격이 가하면, 여러분, 이 더러운 사기 기질, 더러운 탐욕, 이 이중성, 근원적인 이 더러운 살기들, 이런 것들이 집단으로 할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부흥이라는 게 대교에 사람 몇 사람 가는 거 좋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게 다 교회가, 여러분, 악으로 익어진 자들이 집단으로 교회에 몰려가는 것이, 종교의 도구로 가득 찬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목사님한테 위하겠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강타해요. 죄가 죄인들을 깨닫는 날이 와야 돼요. 여러분, 조국이란 사람 아무 문제 없다잖아요. 국민의 기본상인데 그 선을 넘어갔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잖아요. 부끄도 모르고 미안하다는 말 안 해요. 이 민족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잘못하는 게 많은데도 여러분 계속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으로 가는데, 여러분, 국민들 선동해서 이거 다 말 못하겠어요. 죄를 지어도 미안하단 말 안 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의가 의인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적인 근원적인 죄악을 가지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다니까요. 그들이 교인이 되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없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야 돼요. 시대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갱신이 되고 변혁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집단적인 하나님의 강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교인들이 자신들의 죄 앞에 충격을 먹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 더러움이, 그런 극악함이, 교회들 싸우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철문을 용접하고 예배드리는 목사를 때리고, 교인들이 어제까지 신방했던 권사 장로가,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었던 집사가 목사님 오물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비일비재하게 한국 사회에 여러분 앞에 있는 교인이 다가 아니라, 물론 착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알겠다니까요. 그런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반격이 일어나는 건 제가 아까 말했던 두 가지가 회복이 돼요. 말씀 회복과 성령의 능력이, 이것이 두 가지 믹싱돼 가지고 두 바퀴가 굴러가야 여러분 그것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데, 저는 이겁니다. 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오기를 위해서 좀 길을 좀 마련하자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길이 없으면 누군가는 만들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팔짱 끼고 있지만 누군가는 삽 들고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우리 집에 놀러 가는데 길에 지금 눈이 쌓였는데 부모님이 나가서 길 좀 치우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랑이 오신다는데 나가서 등불 들고 마중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나가야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오기를 바란다면 나가서 등불은 들고 서 있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촛불 하나 들어보려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땅에 파묻혔던 말씀 한번 꺼내보자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원인 구약이 땅에 덮여 있었잖아요. 땅에 파묻혀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뭐 1절인가 뭐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 이것이 50년 강타했으면 이제 구약 것도 좀 꺼내봐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지 구약 한번 들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회복의 관건은 구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뭐 원시복음이다 이 얘기를 누누이 책들은 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이렇게 말 안 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언했으면 있겠죠. 뭔 말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문자적으로만 5글자를 아무리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히브리를 편지 가서 언어를 연구한다 한들 나옵니까 그게? 그러면 그게 뭔 뜻이라고 다시 좀 들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와서는 문자 해석이 하나가 있다는 거 인정 좀 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문자가 아닌 성경 신학적인 원리가 뭔가 있구나라고 좀 의심해 보기도 좀 하고 하는, 근데 이런 얘기가 설교화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장로 권사님 이렇게 있으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들려지는 설교가 아니면 참 이게 눈치 볼 것 같아요. 당장 지금 성도들 위로의 말을 기다리는 수많은 눈동자를 바라보면 참 들리지 않는 얘기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요. 세상 어느 시대에 설교는 들려진 바가 없어요. 귀에 들렸으면 안 죽여요. 선교사나 선교자나 선지자나 말씀 전도자들을.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해되던가요?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세요. 이해되는 게 몇 마디나 되나? 로마서 읽어보세요. 5, 6, 7장 심지어 8장까지 몇 마디가 이해돼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어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설교는 들려지는 몇 마디에 보여지는 그 5절 몇 구절 가지고 설교할 때가 아니에요. 아, 성경의 문자 이면에 내면적으로는 뭐가 있구나. 고린도서서 10장에 보니까 아, 구약에 있는 무리밥을 나오는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바울의 그 성경을 보면서 뭐가 있구나 라는 얘기도 좀 해보고, 갈라디아 사라와 하갈 얘기를 보면서 와, 바울의 해석은 극단적이네. 두 여자를 두 언약이라고 상징적, 와우, 이런 해석을 해버리네. 상징적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말씀의 회복에 있어서는 원칙을 하나 정하자. 딸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따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다. 아멘. 그 중심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하는 절대 원칙을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제가 이 책의 12과가 바로 그걸 해놨어요. 이 12과는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책이 굉장히 기본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이제 반대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전략 전술이니 패널이니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에 대한 얘기를 써놨어요. 근데 전도에 대한 시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 얘기는 다음에 또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화를 하나 어떻게 저도 이렇게 여기다 썼는데 할까 말까 하고 가로를 쳐놨어요. 네, 이렇게 해볼게요. 다음 대선에서 우파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래갖고 그것이 제가 말하는 얘기의 비유가 될 것 같아서 들어보세요. 말씀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정부에 지금
청와대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60명의 요원들은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여러분 쳐보시길 바라고요. 듣는 분들도 인터넷에 검색, 네이버에다가 네 글자를 검색해 보세요. 참여연대. 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세월호 사건에 굉장한 그 힘을 발휘해서 어쨌든 밀고 나가버렸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안에 참여연대 시민단체에서 일하던 사람이 약 70명이 지금 청와대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방통위원장 되는 사람도 지금 그런 쪽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쪽 안에 있었지는 않았지만 그거 연관된 사역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방송을 검열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현역 축구 선수가 A팀, B팀 축구를 해야 되는데 A팀 선수가 심판을 보는 일이 벌어졌다. 그게 현재 방통위원장 내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가 축구 시합을 하는데 레알 마드리드 기단이 심판장으로 좀 나가는 현상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70명이 좀 안 될 거예요. 68명, 한 60 몇 명쯤 돼요. 근데 제가 이것도 제가 아마 제 선입견으로 저들이 볼 때는 웃을 거예요. 참여연대가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소속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가 바로 민노총 소속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있죠. 노동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야당에서 지금 대선 후보 1위가 이제 황교안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황교안한테 세 가지를 주문할게요. 이거와 똑같아요. 말씀이라는 거는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뭐냐면 성경 요절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써놨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신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전해오는 메시아 사상을 가슴에 새기고 누군가 오신대 라고 하면서 오실 분에 대한 걸 몇천 년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태인의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를 장악하는 유태인의 힘은 토라, 탈무드란 말이에요. 탈무드. 그게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들의 사상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10만 명의 용병이 대한민국을 장악할 만큼 10만 명이 단일해서 박근혜 쫓아낼 때 하객진을 펼치고 민노총이 연합을 하고 참여연대가 뒤에서 판을 짜고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 연합된 그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연합될 수 있는 사상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 요절이 아니라 사상으로 심겨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은 신천지를 못 이겨요. 여러분 요절함성 100만 구절을 해도 못 이긴다니까요. 신천지는 이 가슴 속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새겼어요. 못 뽑아내요 이거. 비유풀이로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 그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이게 여기 뽑혔어요. 여러분 못 뽑아내요 이거. 근데 기독교인은 툭 건드리면 다 빠져나와요. 신천지 22만 명 모을 때 기독교인들 툭 건드리면 다 빠져나와요. 여기에 들어있는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생명을 바칠 만한 핵심적인 가치가 없어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방향성은 들어가 있는 생각대로 살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있는 생각대로 여러분이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잘 가야겠죠? 누구는 주체사상 들어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안 들어가니까 빨갱이가 싫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한테는 김정일은 태양신에 불과하지만 쟤네들은 자기들의 주된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의 왕국이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대의를 위해서 목숨 걸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죠?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죠? 사업을 위해서 목숨 걸죠? 그러니까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거예요. 자식, 사업, 명예, 하는 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거듭났고 성령 받았어요.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로 이미 처리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이 교회도 볼장 다 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내 속에는 가슴 속에 심장에 박힌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들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도 내가 영상에 하지만 난 마지막에 나 혼자 갈 생각한다니까.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갔냐는 거예요. 대의 명분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겁니다. 저는 좌파 우파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어떤 놈이 어떤 인간을 믿을 건데요, 여러분. 좌파도 지금 조국 때문에 허탈할걸요. 대깨문들도 아마 조국 보면서 기분이 좀 꿀꿀할 거예요. 아마 저쪽에 언론 노조에 있는 강경파 애들이 기사를 쓸 때에도 조국 입고 쓰면서도 기분이 그렇게 탁탕치는 않을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멘. 세상이, 이단이, 환경이, 물질이, 가족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건드려 믿음, 생명의 말씀을 꺼내고 흔들고 그것을 왜곡시키려 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웃을 만큼의, 그것을 통칠 만큼의 강력하게 새겨진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위기가 와도 예수 그 이름으로 배도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신앙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거기 목숨 걸 자신 있으세요? 아멘.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럴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회복인 거예요. 아멘. 말씀은 요조를 낭송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 말씀 자체로 이미 우리에게 계시되어지신 그 말씀, 천국, 영생,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천국, 영생, 그리스도, 이 세 가지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새겨지는 그것이 말씀 운동이다. 아멘. 그것이 말씀 회복이다. 아멘. 그래서 선악과 언약에서 계시된 건 천국, 영생,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빼고 인간의, 그래서 지상낙원, 육체 영생, 인간의 욕망의 성취 세 가지로 바꿔버린 게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본성으로 심겨서. 그래서 두 왕국은 천국, 영생, 그리스도가 새겨진, 불로 새겨진 사람들의 무리와 지상낙원, 육체 영생, 인간의 욕망의 성취라는 3대 바벨론 가치가 새겨진 사람들, 두 부류의 충돌이 두 왕국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선악과 언약의 진실,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했던 그 진실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가 왜곡해서 그 말씀을 가리고 없애고 그것을 훼손해서 다른 말로 바꿔버린 이거를 빨리 회복해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심겨주는 거예요. 천국, 영생, 그리스도. 아멘.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지향하게 하고 그걸 따라가게 하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 방향성, 목적성, 가치성,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원리, 네 가지 하나. 목적성, 방향성, 가치성, 중심성. 창세기 2장 17절은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 인생의 중심성을 이루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천국, 영생,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서신서의 가르침도 이 세 가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새겨야 돼. 그런데 종교 타락이 뭐냐? 창세기 3장의 사탄이 본질을 감추고 인간에게 유혹했던 세 가지를 종교라는 미명, 설교라는 미명, 성경 해석이라는 미명으로 끝없이 쏟아내는 이게 종교 타락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훼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요? 여러분 여기서 잘 사는 꿈을 꾸라 그러죠. 여러분 육체 영생 여러분의 이 땅에서 무궁하게 장수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욕망의 성취를 해서 끊임없이 성공의 법칙, 돈을 버는 법칙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종교인지. 복음의 가치와 이 종교의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복음성을 갖고 있는지, 이게 바로 이 종교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육체 영생, 지상낙원, 인간의 욕구 욕망의 성취를 꿈꾸게 하는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천국, 영생,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끌고 가게 하는지,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종교인지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분별하시는 그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두 개, 세 개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도 말씀의 회복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두 가지의 강력한 힘이 어떻게 발동을 해서 기독교의 반격이 일어나고 그 반격을 통해 이 땅 이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